전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요, 한 가장이 뒷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것을 잃고 안정된 삶을 살던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과 외로움에 고통하는 그는 목숨을 버리려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가족의 얼굴이 생각나고 떠올리면서 그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 채로 오디오 앰프를 조립하면서 겨우 연명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는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의 시선을 붙잡았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우들은 그에게 권하는 대로 철야 예배를 좀 같이 참여하자 말씀을 했고, 철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원에도 자주 올라갔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의무적인 종교생활이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사적인 신앙생활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기도로 매달리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1년 후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새벽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마치 스피커가 울리는 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토록 너를 그토록 부르짖고 찾았는데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돌아왔느냐. 이제 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밖에 인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들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깨닫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었는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시간들을 드리고 알게 된 후에 그의 삶에 생각지 못했던 도움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가 그토록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3일의 금식을 한 후에 기도원에서 내려오자마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으로 만들어낸 그 제품마다 불티나게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좋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과 그 은혜를 알게 된 후에는 그 이상의 꿈을 그가 갖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쓰일 만한 전자오르겐이나 디지털 피아노 등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악기보다는 이 악기를 다룰 만한 반주자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현재 우리 교회는 이 반주자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귀하게 준비된 분들이 참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반주자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반주자가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일수록 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반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는요, 신학생들이 이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을 이 신부감으로 1순위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또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자동 반주기를 만들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여 년 전에 미가엘 반주기를 만들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를 만들었던 안정복 장로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유명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미가엘 반주기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이 나나이모의 이 중고등부 청소년들 이 수련회가 있어서 방문했던 교회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이 반주기를 가지고 예배를, 이 수련회를, 부흥회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마치 찬양 밴드가 너무나 잘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음향들을 제공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미가엘 반주기에서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그 팀에게 가면서 농담처럼 이거 놓고 가도 참 좋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나 참 듣기에도 매력적인 그런 반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이 반주기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에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요. 지금 중국의 크리스찬들만 1억 2천 명 정도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크리스찬들에게 중국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이 납품되고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길게 미가엘 반주기에 대해서 탄생하게 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기도하면 성공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엘 반주기는요. 단순히 사업에 실패했던 한 사람이 성공했던 아주 훌륭한 제품이라는 말로 마침표를 찍을 만한 제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반주자가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는요,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AS를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세워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 반주기에 힘입어서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 기계를 만들라는 그런 권유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에 따라서 노래방 기계를 만들었는데 한 달에 무려 1억이 넘는 그런 수익을 남길 정도로 아주 큰 수익 사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장로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자신의 결단 가운데 시작되었던 이 사업,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에 찔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모든 손해를 뒤로 한 채 노래방 기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위기로부터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고 예배를 세우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삶은요, 그 기도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얼마나 큰 유익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살에 왕이 되었던 요시야 왕이요, 처음부터 그 모든 이 유다의 상황과 형편, 영적인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선정을 베풀었던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왕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우상 제사를 일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 마당 앞에 우상에 숭배했던 제단을 다시금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흰놈의 골짜기에서 암몬 사람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몰렉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산 제물로 불태워드리는 일까지 자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음침하고 버려진 이 장소가 된 이곳은 600년이 지난 그 시간에는 어떤 장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임당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그의 꾀임에 죄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그 악으로 멸하셨던 가나안 거민들, 그들보다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큰 환난을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백성들을 죄와 멸망으로 몰고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그가 우상을 제거하는 노력을 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은 다시금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되고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버지 므낫세 때 새겼던 우상들이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겸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가운데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중에서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백성들이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어린 요시아는요,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자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하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왕에 오른 그 시점에 어떤 거나 선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가 왕에 오른 지 8년째 되는 해, 즉 16살이 되던 해에 그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올해 우리 가운데 주신 주제 말씀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다음에 그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20세 때 그가 비로소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편의에 따라서 지은 산당들을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을 헐고 찢고 가루로 빻아서 우상 제단들을 처단한다고 한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순순하게 그것을 잘 따라주었을까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과감하게 진행했던 요시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말들, 반대하는 말들 얼마나 크게 외쳐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의지하고 기대하던 우상을 무조건 다 없애면 왕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행동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정치는 이렇게 바른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로 그저 그렇게 해버리는 것, 젊은 아니 너무나 어린 이 요시아 왕에게 수없이 들리는 아우성의 소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기에 열심을 다한 발걸음을 내디뎠던 요시아는요, 그의 결단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는 과정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마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드려졌던 예물이 공사 감독에게 넘겨지고 수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시아는 전수리를 맡았던 사람들에게 예물로 드려졌던 그 은을 줄 때 그 은이 얼만큼 그들에게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저 알아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것입니다. 2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발버둥을 쳤던 그 왕과 함께 그 모든 일들에 동참했던 그들 역시 진실한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 왕은, 그곳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시간 때문에 신실한 마음들을 회복하고 서로가 신뢰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고치고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놀라운 일들 앞에 이 일들은요, 결코 요시아 왕 스스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부터 장기적인 일들을 준비해가면서 행했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과 8살에 왕이 된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 어린 왕이 1단계는 정결함으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2단계로 성전을 수리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심어주셨고 그것을 깨닫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두렵고 의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주신 말씀처럼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구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기대치 못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의 결과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2 더하기 2는 4와 같은 수학 공식과 같은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하지 못했고 구하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서 나를, 그리고 내 주변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시간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의 모든 질문들이 다 사라질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성전을 수리하던 이 요시야 때요, 수리하던 성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던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참으로 귀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태중에 있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땅에 나오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이 땅에 태어나서 출산하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 그 부모님의 그 감격스러운 마음은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가려고 했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됐던 이 모세의 율법책을 바라봤을 때 요시야의 마음, 그곳에 함께 있던 마음들은 바로 이러한 감격적인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책을 찾아서 제사장 hil기야는요,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평소와는 다른 보고를 듣게 됐던 왕은요, 놀라움 속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을 통해서 낭독하고 다 듣습니다. 이것을 들을 때 이 요시야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뜻대로 정결함과 회복에 힘쓰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그저 가만히 왕인 척하면서 다리 꺾고 편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하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해서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을 찢었습니다.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쏟으신 그 진노의 그 잔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와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여선이자 훌다는요, 이 책에 나온 대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에게 책에 적혔던 그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진도를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이 요시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34장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기도 후의 결과가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기준에서 복을 얻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형통을 구한 그런 기도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자기 자신과 백성을 기억하면서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옷을 찢으면서 처절한 회개를 한 것이고 통곡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땅을 고쳐주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시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시야가 어둠에 가득한 개인의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그 자신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자신만 이름을 떠쳤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시대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실 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가나안 민족보다도 그들이 더 큰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판은 결국 분명히 올 것이지만 적어도 요시야 때는 임하지 않을 거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까지 달려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그 기도한 사람이 수많은 교회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처 구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요시야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합니다. 직접 여호와의 전으로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나이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찾아주신 그 책을 읽어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왜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 써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거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한 일은요, 자기 방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중반절 이후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바로 16살에 하나님을 구하기로 한 그 다음에 그 자신과 그 자신에게 큰 짐이고 부담일 수밖에 없었던 백성과 나라가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은 요시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은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사람으로 서가기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온전히 서가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비록 심판이 초일기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다시금 허락해 주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돈이나 내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그리고 나의 한계가, 그리고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이어졌던 세상과의 타협, 그 모든 일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근심과 걱정들,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혜버린 우리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얻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시아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마음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후후무한 요시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세대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구하고 구하며 나아가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는 그의 환경과 그의 배경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만을 원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내 한계에 스스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환경,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한 분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대로 이 세대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구하고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